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층권 신앙입니다. 좀 생소하죠? 따라합시다. 성층권 신앙. 자, 우리 두 주먹을 푹 깨지고 굉장히 참 중요한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성층권 신앙인이 되리라. 시작.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근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층이 몇 층이 이렇게 있어요. 저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구름이 생기면 당연히 바람을 몰면서 때로는 이제 천둥, 번개, 또 소낙비, 우박, 그다음에 폭풍, 토네이도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 기류를 발생하는 곳이 대기권이라 그래요. 대기. 그래서 이런 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고스란히 몸에 받으면서 생활을 하죠. 오늘도 날씨가 춥고 또 눈 오고 올해 유독 이렇게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특히 태풍 한번 불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막 한번 휘몰아치면 막 다 이렇게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위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막을 덮으셔서 여러 가지의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층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안전 보호막으로 해놓으시고 그 위에 있는 게 성층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층권의 특징이 뭐냐? 이 지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대류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대략 높이로 보면은 한 10km에서 15km 상간에 50km, 10에서 50km 상간에 있는 그 층을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멀리 다니는 비행기, 하다못해 여기에서 제주도만 가더라도 낮게 비행기가 안 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이 성층권에서 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곳에는 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쓸려야 되고 구름 속에서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저 밑에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타봤어. 안 타봤어. 죄송합니다. 타봤잖아요. 좀 어떻게 표현 좀 해봐. 타봤죠? 비행기 타봤잖아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그 구름 위에 가면 우와 다른 세상이 보이잖아. 다른 세상. 나는 지금 구름이 저 밑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층권에 날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때요? 저 밑에는 막 요동이 쳐도 그 위에서 비행기는 고요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니 나중에 지상으로 그 구름을 뚫고 올 때는 막 요동하죠. 안전벨트를 매시고 좌석 벨트를 절대로 풀지 마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화장실도 참으시고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층권 신앙이 되자. 신앙에도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는 대류권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쓸려가요. 또 태양이 조금만 뜨거우면은 뭐 난리를 칩니다. 추우면은 춥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러한 내 삶의 이런저런 여파 속에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힘들고 그렇게 쓸려다니는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위치가 영적으로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죠.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물질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휩쓸려 다니는 신앙, 이거는 대기권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층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전히 저 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이 나의 신앙에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신앙인이 성층권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성층권 신앙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다, 이런 수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5장서부터 말씀을 해오시고 오늘 우리는 7장에 이르렀습니다.
그 7장서부터 이제 중후반부에 세 가지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리고 성층권 신앙의 그 평강을 누리는 신앙의 특징을 아이템을 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맹세에 관련된 거예요. 맹세, 다른 말로는 약속이죠. 33절을 읽습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따라합시다. 들었다. 언더라인 해주세요. 거기다가 들었다. 여기 들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게 귀에 이게 들려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옛사람에게 이미 말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법체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몸에 체득된 행동, 관행적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쭉 이렇게 해온다는 거죠. 맹세를 해서 그건 내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렇게 듣고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생뚱맞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재해석을 하셔요.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면서 네 가지의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고 네 가지. 자,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자, 네 가지입니다. 34절 중반에 하늘로도, 35절 처음 시작하죠. 땅으로도, 중간에 예루살렘으로도, 마지막 네 번째는 36절 내 머리로도. 결론은 뭐냐?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자,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속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맹세를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넓은 땅. 그래서 영원한 것, 땅. 내가 땅을, 지구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정말 음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을 두고 교회를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리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이 머리를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종종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맹세 많이 하죠. 이런저런 맹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이 성경 자체가 맹세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맹세잖아요. 맹세.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빨리 한다고 그래요. 빨리 여기 대답들을 하네. 맹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이미 성경이 맹세의 언약이 책이잖아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자, 성경을 몇 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맹세했으면 지키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고 해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목숨 걸고 지금 자기도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이름을 걸고도. 이게 우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구약에는 맹세를 하라고 해놓고
주님은 오셔가지고 절대 너 맹세하지 마. 우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예,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힌트 3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힌트를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네, 발견하셨어요? 발견부터 한 번만 더 읽으면 발견됩니다. 예, 무슨 맹세? 아하, 그렇구나. 맹세를 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도 못할 것을 이 당시에 이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목사, 예, 뭐 장로, 오늘날 보면 안수집사, 뭐 이래 다 위원장.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해놓고 지켜요, 못 지켜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맹세를 계속 남발을 하면서 생활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모독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맹세를 잘합니까? 은혜 받을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맹세예요. 이게. 그래놓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예배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생활 잘하겠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웬걸? 이렇게 여기서 기도해놓고 나가다가 누가 내 차 이렇게 조금 스쳤지만 어느 놈이요? 이게요 1시간을 못 가요. 이 맹세가 1시간을 못 가. 목사님 자꾸만 새벽 예배 강조하는데 내가 직분자고 하나님 내년서부터는 진짜 제가 새벽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날 당장 탄로나. 그 다음날 뭐 며칠 갈 것도 없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주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이게 답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이거에서 더 지나치면 죄다, 악이다. 악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자꾸만 남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니까 다만 그래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게 맞아. 근데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런 말이 아니죠. 다만 옳다 그르다는 것을 너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꼭 하리라 하고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 속에 어긋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이 산산순이 왜 어디서 출발을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맥적 틀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이렇게 슬쩍 보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새벽 시간에 살펴본 말이기도 하지만 29절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 온몸에 이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또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내 오른발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거 잘라버려. 여러분, 우리 눈이 1000개, 10,000개라도 모자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희들 그렇게 배웠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줄 나라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나라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퀄리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가는 나라야.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지킨다고 말만 뻥치고 전혀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살인을 했을 때 저 구약 성경에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10계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재해석하냐면은 누구 내 아내를 남편을 뭐 아무튼 누구를 여러분 정치 뉴스만 보더라도 저런 나쁜 놈들 여러분 살인자. 주님의 해석이 그래요. 음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재해석하는데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마다 다 이미 간음자. 여러분 이 카테고리 속에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은 자, 이 전부 다 세 가지가 나오는 다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링크가 되느냐면은 45절이에요. 자,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을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은 점수를 얼마 맞아야 돼요? 이같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300점 만점이면 2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 100점인데요. 여러분 저쪽에 변두리 그냥 미달되는 거기. 우리는요 미달이는커녕 점수 하나님이 출제한 이 문제를 한 개를 못 맞춰요. 완전히 빵. 우리는 빵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이 문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회중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게 말씀이 산에서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주님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몰려왔느냐? 심지어는 저 데가볼리, 심지어는 저 위에 거라사 지역, 하여튼 유대 땅, 타 지역서부터 소문을 들고 병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주님 만나면 나도 대박 난다.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병 낫고 올해도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깔려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아픈 남편 올해 좀 어떻게 좀 더 살았으면 내 몸뚱아리 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질병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문둥병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각자 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을 데리고 따라와 해놓고 둔덕에다 앉혀놓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고침받고 싶은데 주님은 잠깐만 엉뚱한 말씀을 계속 전개해 가셔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너 눈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 범죄하면 찍어버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오늘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맹세했으면 철저하게 지켜. 근데 우리 지켜요? 못 지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오전에도 좀 이 소개를 좀 하긴 했는데요. 2부 예배 이거 뛰어넘어갈까 하다가 어차피 뭐 제 허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우리 연애할 때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 그 어느 정도로 사랑을 했느냐? 문서에다가 제가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한테, 예비 장인 어른이죠, 편지를 제가 여러 장을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아버님, 제 평생 저로 인해서 따님에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다가 거기다가 써놨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바쳤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눈물이 모여. 눈물이 대성통곡 강물이 흘러요. 눈물이 아니고 강물이 흘렀어. 그런 놈이에요, 이 놈이. 우리 딸을 둘을 키우면서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제가 거기에 5%도 못 지켰어요.
맨 뻥치는 거예요. 뻥만 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너희들 약속 지금까지 안 지켰지? 철저히 지켜! 이렇게 엄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허물진 백성이야. 도저히 너희의 의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율법 들고선 너희가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랬지. 내가 다시 너희들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있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 왔고, 하나님 약속으로 너희의 그러한 죄를 내가 다시 끌어안아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했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시 줄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너희들을 내가 함께 부활할 때 끌고 올라갈 거야. 이 말씀을 주시려고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내가 범죄했는데 이건 눈을 뽑을까 그래서 가지고 집게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팔을 잘라요? 우리는 어차피 이 두 팔이 하는 곳곳마다 범죄밖에 안 해.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두 팔로 내 대신 내 팔 기능을 해주신, 그래서 주님이 이 양팔에 못질을 해주셨잖아요. 이 팔을 가지고 그 팔을 이제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음 단계 볼까요? 보복에 관련된 겁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 23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을 상해하였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 20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라. 자,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김삼성 장로님을 한번 뻑 쳤어요. 이거 그냥 가짜로. 근데 이가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목사한테 맞아가지고 주먹 다짐을 받아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러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은 억울하지. 목사의 이빨을 하나 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이 상처에 누가 이렇게 상처를 냈으면 그대로 그만큼 상처를 입히래요. 아니,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감싸줘야지. 이게 완전히 보복.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어떤 법이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해보복법. 예,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 이 동이라는 같을 동, 상해해. 내가 입은 만큼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를 입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로님을 이렇게 한 방 쳐가지고 오죽하면 또 목사가 장로를 갖다가 그냥 한 방 쳤을까? 어쨌든 화딱지 나가지고 이 한 방 쳤는데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목사한테 맞아가지고 이가 하나 나가면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만 뽑고 싶어요? 이빨을 다 뽑고 싶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아니, 이빨만 뽑았으면 좋겠어. 이 머리를 그냥 다 날리고 싶어요.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저런 미친놈이지, 저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쳐? 성도를 쳐? 장로를 쳐? 저건 죽여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욕 먹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욕 먹은 만큼만. 근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요. 1년 내내 욕하고요. 이거요, 뭐 한 번 욕을 하면 나는 그냥 바가지로 욕을 줘야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돌려주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정 돌려주고 싶거든. 네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 근데 너는 하나를 받았는데 너는 왜 100개, 1000개를 돌려주려고 그러니? 왜냐? 네 속에 지옥이 있어. 네 속에 너는 멀쩡하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지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눈은 눈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눈으로만 안 갚아. 다 찢어놔야 돼요. 오늘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우린 지금까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기독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오른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래서 한 대 더 맞으라는 것보다 이 정도의 이해는 우리가 다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라 이 말이에요. 참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오른쪽에 관련된 것은요, 오른쪽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 자, 우선 성경을 하나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9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해라. 이거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임직을 받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양에 안수하고 20절 시작.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 뭘 가져다가?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할 때 문지를 바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나중에 나올 오실 이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는 뜻이에요.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서 그 나머지 피는 제단에 뿌려라. 자, 그럼 피를 바르는 데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아니에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자, 왼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은,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지만 왼쪽은 어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둠의 편. 그래서 이 양도 오른쪽과 왼쪽에 양들이 갈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지금 주님이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누가 나를 오른뺨을 딱 쳤어요. 딱 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손이 올라와 있어야 될까요? 잘 몰라요. 지금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자, 마주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라니까 얼른. 자,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오른뺨. 그렇지. 아니 거기는 왼뺨이잖아요. 왼뺨. 오른뺨. 그렇지. 오른뺨을 어느 손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주 보라니까. 마주 봐요 빨리 얼른. 이게 중요해요. 관선님 마주 보세요. 이렇게 두 분이. 자, 오른뺨.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려면 내가 어느 손을 들어야 돼? 왼손을 들어야 돼. 왼손.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힘드나? 진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왼손으로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독이에요. 모욕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모욕을 받았어. 욕을 먹었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먹었으면은 나는 머리채를 가서 이제 뒤에 흔드는 거지. 어디다가 나한테 손찌검을, 어디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른뺨을 너 맞았지. 저쪽 사람 왼손으로 모독을 받았지. 그럴 때 너 왼뺨을 돌려대. 그럼 왼뺨을 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손을 써야 돼요? 자, 서로 마주 보세요.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오른손을 들어야 돼.
오른손을 내가 이렇게 딱 들을 때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의 거기 말씀했죠. 오른쪽 귓불이, 예, 저 사람에게 못 쓸 어떤 욕을 이게 팍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여기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속량이 된다 이 말이야. 속량,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네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딱 내보는데 오른 발가락에 예수님의 피가 보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되어져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냥 오른발 맞으면 왼발 돌려다 더 맞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결국은 너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느냐? 너는 죄덩어리인데 너의 죄가 속량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내가 죽어서 너에게 피를 발라줘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보혈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 쳤어. 그럼 여기도 때려줘. 그리고 시 웃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빨 하나 부러지잖아요. 이빨 다 뽑아도 우리는 신동치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그 손에,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이 손에서 쏟아지는 피를 엄지손가락에 발라주시고 늘 범죄하는 이 발걸음에서 거기에 못을 박혀서 거기서 쏟아지는 피로 여러분들의 가는 노정의 그 발걸음에 피를 발라주셔서 정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그래서 이 말씀이 45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장으로만 이렇게 대충 한번 봅시다. 5장서부터 이게 출발했거든요. 사람들 무리를 산으로다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앉혀놓고, 이들은 지금 고침받으러 왔는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안 고쳐주시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침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지금 주님의 시선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쳐지잖아요. 그 건강한 거 가지고 또 음란해. 돈 있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 돈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해. 그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우리의 온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줘야 돼.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천국이란 어떠한 사람이 가는 거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의 자격, 다시 말하면 너희는 늘 이 대류권에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파도 치면 쓸려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뭐 어려우면 그냥 자취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이 지상 대기권 신앙이에요. 대기권 신앙. 누가 조금만 나한테 뭐라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엎어치고 미치고,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성층권의 신앙이야.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오른눈이 범죄하냐? 그러니까 뽑아버려. 왼손이 범죄하냐? 오른손이 범죄해. 그 찍어버려. 그 멀쩡히 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수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흉내도 못합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앉혀놓고 그 말을 쫑긋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주님 그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는 자들을 부활하실 때 함께 성층권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어떻게 성층권으로 올라가요? 비행기를 타야지. 비행기 어디 한두 푼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구원의 비행기에 승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비행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 비행기 멋지네, 교회 멋지네, 주님 멋지네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의 진위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놓고 봤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보니 전에는 자기의 학벌이, 가문이, 자기가 배운 이런 지식이,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흐르는 거, 내가 바람이 좀 더 세면은 저쪽 바람을 그냥 확 몰아내고 온난기로 내 한랭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주님 속으로 들어가 보니 다 쓰레기더라 이 말. 쓰레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13편의 서신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둘로스. 우리 한글 번역은 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입니다.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상하간의 서열상의 그런 의미이지만은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노예,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의미예요?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저뿐이겠어요? 노예는 그 주인이 모든 결정을 주인이에요. 마당쇠야, 네. 너는 오늘 재 넘어. 돌쇠야, 네. 너는 오늘 뒷마당에 담벼락 쌓아. 계획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벌써 12월 달부터 내가 올해 뭘 해야 할지 내가 계획 다 세워. 그리고 신년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삐져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며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맛을 내면 내가 녹아줘야 돼요. 녹아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한번 빡 쳐가지고 이빨이 도대 나갔어요. 참으시겠어요? 우리는 고소를 해서요, 그 머리를 날려야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형제가 됐든 부모가 자식이 되었든 얄짤이 없습니다. 재산, 이 땅 법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부모 형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권관계 딱 되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목사, 장로, 평신도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그 허물진 이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모든 허물진 것을 대신 전부 다 끌어서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비행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티켓팅을 따서 여러분 뭐 많은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도 여러분 인생 속에 꼭 주님이 함께 천국에 가실 그 비행기에 꼭 승선할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반드시 따서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승선하고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가는 대로 나는 앉아 있어서 비행기가 가는 곳이 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불의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45절 중간을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이같이 해야 아버지 아들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신다 안 해놓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해와 비가 뭘까요? 태양인가요? 레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과 은혜의 단비를 강같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택도 없이 모자란 우리에게, 악인에게, 불의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살면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어차피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형편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그거를 믿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티켓팅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승선했잖아요. 그 안에서 다 투덜거리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지상에서 살면 토네이도가 부르고, 여러분 여기 6장에 보면 이제 7장으로 이렇게 이제 끝날 부분이잖아요. 8장에서 이게 끝나는데 7장 25절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은 싹 사라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비바람이 창수가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토네이도가 불면은 턱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래성을 쌓기 때문에. 근데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신 이 예수님, 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되느냐? 감사의 표현이야, 감사. 주님, 자격 없는 저에게, 세상에 저에게 이 성층권의 은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저 뒤에서는 난리가 나네요. 구름이 저 밑에 보이는군요. 밑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저 밑에 보여야 돼. 아멘 안 한다. 삶의 문제가 어디로 보이냐? 내 눈앞에, 내 머리 위에, 내 머리 꼭대기에 보이면 안 되고, 그것들이 다 내 아래로 보여야 돼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저 밑에서는 난리 버거지죠. 난리 버거지. 우릉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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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 근데 나는 지금 어디 날고 있어요? 성층권을 날고 있네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층권에서 생활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